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책임감 온전한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책임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책임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잘 감당했던 사람도 있고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죠.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이 더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려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 처음부터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했고, 특별히 전쟁의 때에 하나님 앞에 늘 여쭙고 그리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었죠.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었는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죠. 그로 인하여 작은 성이었지만은 오히려 3,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36명이 죽게 되어지는 큰 패배로 인하여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때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24년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먼저는 내가 회복되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몇 사람을 언급을 했지만은 쓰임을 받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느냐,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정말 그 누구보다도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선 것을 보게 되죠. 신약 성경에서 바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정말 태도의 변화가 엄청났던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이전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바울로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선택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전도 여행 역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허락하시지 않으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에 바울은 굉장히 민감했었죠. 그래서 터키 위쪽으로 지나서 올라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 역시 성령이십니다. 예수의 영이다라고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예수의 영이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성령께서는 막으셨고 예수의 영 말씀으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정도 늘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없는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으로는 처음부터 갈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오라는 그 손짓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줄로 깨닫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바울은 걸음걸음마다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주 앞에 설 때에는 남은 것이 없게 제사의 마지막에 드리는 전제와 같이 제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의미하죠. 근데 온전히 헌신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포도주를 부으면서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자기의 피 한 방울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래서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정말 자기 당시에도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그리고 복음서를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했던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누구보다도 책임을 다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심령 골수를 쪼개서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내가 이 기도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분명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 되어 책임을 다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4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보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